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친히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장 더 부른 후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침묵 가운데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일터 세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녁에도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로서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생업과 일터와 자녀를 위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달로서 우리 다시는 70년 전에 일어났던 동족상전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국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저 북녘 동포들 지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울부짖는 피맺힌 한맺힌 기도를 하나님 간합하여 주시사 속히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평양의 도성이 다시 동방의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저녁에 살아나는 교우들이 믿음의 큰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생업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담아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안겨주실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공중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기도원의 마당의 양털 손뭉치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일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병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료가 급속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1, 2, 3부 저녁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한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대로 주께서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관계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또한 병상에 있는 자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하나님 해외에 출장 중이며 또한 여행 중인 가정들을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여러 많은 말씀 중에 사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 그리고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의 사람이 이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곳은 바로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소중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한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청지기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말 소중한 자리에서 소중한 사명, 선한 청지기로 일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사울 임금의 경우에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그 왕 아각을 죽여야 되고 거기 있는 짐승이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도 다 죽여야 마땅한데 이 사울은 그것을 살려주고 또 뒤로 빼돌렸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담과 같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에 자기의 전승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이유는 선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기스의 아버지 집은 가장 약한데 자기를 임금으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에 대하여 굉장히 겸손했는데 이게 이제 변질되는 거지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가 교만 쪽으로 자리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의 겸손함으로 허리 동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여러 임금이 있고 착한 임금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다윗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도 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서려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실수했을 때, 그가 범죄했을 때 금방금방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다윗은 무척 애를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일생의 소원인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다 마련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실 때에 다윗은 조금 더 얼굴빛을 변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성전 건축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내가 있어야 될 소중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좌우 살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선한 청지기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한 청지기로 위임해 주는, 위탁해 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흙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인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는 경작하고 그리고 15절 끝에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존귀한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합니다만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이 요셉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 전하러 갔다가 미움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 살고 있었고 그 모든 걸 돌아보면 형제들에 대한 원한과 감정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젊음인데 어떤 날인데 30세까지 푹푹 그냥 썩게 그렇게 한 원인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선한 청지기로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걸하러 온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죠. 깨어있음. 그것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난 날에 내가 힘들었고 고난의 길을 걸어온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 것을 예정론에 따라서 읽어내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험난한 일이 왜 없겠어요? 험난한 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해석하며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영안들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덜먹거리면서 원수 갚을까 봐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요셉이 울었다고요. 이미 벌써 다 용서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끝까지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잃지 않았던 요셉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크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심.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훈련시켰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갈릴리 바다의 도로 업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제자로서의 소중함.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당부를 하신 것은 사명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명이죠. 사명. 오늘 저녁에 우리가 320장과 321장의 찬송을 불렸습니다. 다 사명과 관계되는 찬송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사명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이 십자가의 죽음에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신앙을 심어주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는 원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 사명을 깨달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요.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나도 모르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머니 태에서 생성될 때에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은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의 계수였던 핍박자 박해자인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은혜는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말을 이제 이러한 생물들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되는, 여기에서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교우들, 아담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린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입술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왜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불러주시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게 해주시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입술의 권세지, 입술의 권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특별한 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신비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명 주셨으면 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요. 입술의 권세.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20절 말씀, 18절과 20절이 있는데요. 18절부터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혼자 하기 힘들면 그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동력자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돕는 배필, 이 부부지간만이 아니라 돕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과 같이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가장 좋습니다. I am Christ.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면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주려고 주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반대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마치 물건처럼 I and it,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의 집에 있는 도구처럼
뭐 이렇게 여기고 못 쓰면 내다 버리고 이게 I and it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I and you 서로 인격적인 관계 그게 참 I and you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극단의 경우에는 이것도 깨지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한 곳 있습니다. 사무엘상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인간관계의 세 가지 유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급해서 블레셋 땅으로 잠시 귀화할 때에 사무엘하 30장 시글락 성에 그가 있게 되는데 전투에 참여하라 그래서 성을 비우고 며칠간 나가 있다가 그 성으로 돌아오니까 성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생사를 같이 했던 다윗의 군사들 600명이 자기들의 처와 아녀자들 그 자식들이 없는 것 보고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부분이 이게 I and you 관계 다윗과 600명 군사들은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인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사람이 돌변하죠. 이게 이제 I and you라고 하는 관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이 피해를 준 족속들을 하나님께 따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다가 200명은 성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어 가다가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13절 이 소년의 정체가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흘 전에 13절 끝에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게 I and it이에요. 데리고 있을 때는 뭐 종을 잘 이렇게 하다가 병드니까 짐승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관계. 이게 I and it이죠. 그러면은 I and Christ와 같은 관계가 어떤 거냐? 11절입니다. 그 애굽 사람, 애굽 소년을 만나서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가정의 한 식구와 같이 그렇게 이들의 군량미입니다. 군량미. 그것을 줘서 살려내는 이게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 줄 아니까 다윗의 군사들의 눈이 되겠다고 해서 16절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고. 그래서 그 아말렉 군인들을 만나서 이기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되었다. 여기서 세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애굽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거리를 주고 물을 줘서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I and Christ,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참 남이 내다버린 병들었다고 내다버린 자가 오히려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요.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찌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교만한 사람은 아이고 뭐 길에 그냥 버려지고 다 죽어가는 저 뭐 애굽 소년 저거 뭐 하고는
발로 차버리고 갈 건데 아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장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잡아온 여종을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데 얘 입에서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으면 이 문둥병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대로 나만이 아차하고 정신이 번쩍 나서 정말 그 지나가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포로에서 잡아온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소녀의 입인데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아직도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엘리사 앞에 서서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가 7번 몸 담그라 할 때 나만이 펄펄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훨씬 좋은 강들이 많고 수질이 좋은 강이 많은데 이 조그만 또랑 같은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그럴 때에 자기의 일행 가운데에 보잘것없는 사환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게 참 갑자기 화를 내었던 나만이 정신이 번쩍 다시 드는 거죠. 집에서 이스라엘의 소녀를 통하여 길을 듣게 되었고 이제 엘리사 앞에 이르렀을 때에 펄펄 뛰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이게 참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은혜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라. 어린아이의 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애들이 한마디 툭 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걔들은 순수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내 가까이 있는 자 돕는 배필로 동력자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교회의 교우들은 돕는 배필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소중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교회 내의 교우들은 어쩌면 육신의 친족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냥 약한 지체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선한 청지기로 사명이 크기 때문에 혼자 감당이 어려워서 돕는 배필을 짝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짝 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자기의 분신처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21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석절의 말씀이 자기의 분신처럼 자기의 몸처럼 자기의 갈빗대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하라고 에베소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유형과 사람의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이 말씀의 지팡이,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대리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혼자 하기 힘들면 돕는 배필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돕는 자들 중에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 가정 위에와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